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싸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선우 목사님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은 하지 못한다. 아멘. 잠언 14장 5절 말씀.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25절 말씀.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이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도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개를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그 10계명의 제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 잘 아시죠? 이솝우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에 그 양을 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동네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을 언덕에 좋은 풀밭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그 풀밭을 동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양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돌보면서 지내게 되었죠. 늑대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이렇게 그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세웠는데 다른 아이는 참 잘했는데 이 동네 한 개구진 A가 한 명 있어요. 개구장이 A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이렇게 양을 보려고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동네 어른들이 일을 하다가 낫을 들고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막 그 언덕으로 쫓아 올라왔겠죠. 올라와서 보니까 늑대가 왔어요? 없어요? 늑대가 없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한번 꿀밤을 주고 그리고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결국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애가 또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재밌는 거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또 점심때쯤 돼서 또 고함을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 살려요. 늑대가 나타났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어른들이요 또 놀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또 늑대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또 꿀밤을 주고 이 녀석아 이러면 되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혼을 내고 또 내려가게 됩니다. 애가 너무 재밌어서 낄낄거리고 막 웃었죠.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저녁 무렵 이제 양들을 몰고 내려올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 뒤에서 늑대가 진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소년이 고함을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 살려주세요. 정말 사색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죽을 것처럼 얼굴이 변해가지고 고함을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죠. 왜요? 저 녀석 또 장난치는구나. 이제 마을에 내려올 때가 되놓으니까 한 번 더 장난치고 싶은 거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과 그 소년은 이렇게 늑대에게 이렇게 잡혀먹게 되죠. 이야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친구가, 이 소년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작은 재미는 얻었습니다. 순간적인 그 즐거움은 얻었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잃은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말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6문부터 제 78문까지 즉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76문은 제 9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제 9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간의 믿음이 쌓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입에서 전도의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같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법정에서 즉 법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을 내가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러한 사람입니다. 할 때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죄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격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인격이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 그것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퀴즈의 답이 되겠죠. 바로 이 거짓말은 사람의 무엇을 파괴시킨다고요? 인격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까지도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7문에서 10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진실됨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실추시키지 않는 것 특별히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마라. 진실됨과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78문에서는 10계명의 9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진실함을 떨어뜨리거나 진실됨을 없애거나 아니면 중상모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상모략이 뭐냐면 그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그렇게 꾸며내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평가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의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반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거짓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서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좀 불리하다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불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렇게 굳이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떤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해서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내가 굳이 이러한 모습이 좋아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어떤 좋은 걸 보면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물었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되도록이면 말을 않고 품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입으로 나올 때는 진실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입에서는 정직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을 뽑을 때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예, 성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진실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요, 이 사람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맡겨도 이 사람은 바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이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진실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부디 모든 친구들이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고 진실되게 말을 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 Hi everyone, this is Chris Sim, Ako sa si Uncle Tony. and today we'll teach you the 9th commandment today, and it is, you shall not lie. Ayaw og pamakak. And we'll say that slowly again. You shall not lie. Ayaw og pamakak. And in Korean, it is, 거짓말 하지 말라. Ayaw og pamakak. And that is the phrase for today. Bye bye. Bye! See you next week!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인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심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미리 주실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새해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도 알차게 보내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수고해준 두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 주 대표와 말씀 봉독하는 친구는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까지 목사님께 보내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지난주 퀴즈 정답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정답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주 퀴즈입니다. 네, 10계명의 제9계명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요. 특별히 이 9계명을 어기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나 법정에서 상대방의 땡땡을 떨어뜨리거나 짓밟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힌트 나갈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로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품격을 뜻하는 말로서 정답의 두 번째 글자는 격이며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땡격이 되겠죠. 자,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는 주일학교 단톡방에 이름과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얼굴로 우리 만나요. 자, 모두 안녕. 날 놓지